이사벨을 주고 2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 28장을 통하여 심판의 대상들에 대해서 진리의 탈선과 혼선에 대해서 생선한 입술과 다른 방언에 대해서 남은 데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章 27장 같이 심판이 올 때 그 심판들의 망할 자를 말했는데요. 말씀에 탈선되고 말씀을 가감하는 자, 혼선시키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또한 기독교 종말에 극심한 혼란이 올 것을 말씀하시고 어떻게 이 혼란을 새로 수습하실 것이냐 이걸 말씀하셨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바로된 신앙 정도가 나오고 혼선시키지 않는 신앙의 완전 변론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취한 자 에브라임이 거만한 결변일관이요 화에 쓸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강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새새 나가는 꽃 같더니 화에 쓸진저 화에 쓸진저 그러면은 화 받는다 이거죠. 심판을 받는다는 건데요. 하늘을 공경하는 자들이 세상 향락의 도취가 되고 마음이 교만하고 세상 영화를 하나님 영화보다도 더 생각하는 자들은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27장에서는 용의 세력을 이제 심판한다 그랬는데요. 심판들이 교만하고 이 술에 빠져서 이렇게 영화롭게 살려는 사람들의 화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화려한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교만하게 살아가는 이러한 부경을 누리는 자들이 결국은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남을 멸시하고 남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들이 망한다는 것을 말씀을 했는데요. 이런 들이 이제 일체적으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표적으로 심판을 보여줬느냐. 1917년 10월 17일 볼셰비크 혁명에서 전 세계가 3분의 1이 되고 공산화가 되는 일이 1975년 4월 30일 베트남 전쟁이 끝남으로 다 이루어졌대요. 물론 그것도 예언 성취입니다. 근데 그것 자체를 본다면 어느 사람들이 망하고 죽었느냐의 말입니다. 기독교인이고 부자고 일식자고 이러한 군인, 경찰이나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먼저 죽이죠. 그러니까 공산당은 무슬림 유물론 사상에 각해서 그런 자들을 먼저 죽이는 일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 심판에 보여줄 유형이다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왜냐하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면 또 전 세계의 3분의 1이 예언대로 또 멸망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일들이 이제 전쟁의 3분의 1이 공산화되는 시점에 그런 일들이 이제 보여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2절 3절입니다.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는 광풍같이 큰 물에 장이랑같이 손놓고 멸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취한 자의 교만한 멸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강하고 힘 있는 자를 들어서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는 광풍같이 큰 물에 흐르는 넙층같이 강하게 들어서 그 멸류관을 땅에 떨어뜨려 발로 밟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땅이 이제 3분의 1이 공사될 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이제 결국 9장 10절 15절에 3분의 1이 죽는 3세대기는 할 때도 또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공산당은 심판을 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세력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그런 자들이 이제는 음란법에 사치 타락하고 이제 우상 숭배자나 또 공산당과 협상자나 이런 자들이 이제 망하게 되는 때가 또 오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제 3분의 1의 공산화가 됐을 때 그런 것처럼 3분의 1이 죽게 되는 3차 세대는도 그런 멸망의 때가 또 앞으로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4절 5절입니다.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 그 여호와의 쇠잔하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다써 먹으리로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남은 백성에게 영원한 멸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이같이 이제 세상의 영광을 꿈꾸는 이런 교만의 악의 세력들은 다 망하게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날에 먹힘을 당하고 남은 종들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상을 심판하는데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무신론적 물론의 공산당 세력이 이제는 이 부패된 세력의 교만한 세력을 망하게 하고 또 공산당 입장에서 이제 망하게 하는 것이 심판의 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자는 영원한 멸류관을 씌우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보호받고 왕권과 새 이름의 축복을 받고 남은 중 남은 백성으로 새 시대의 에덴 동산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한 신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친 자에게는 힘이 되시로다마는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여건을 치며 독주로 인하여 삐뚤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여건을 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삐뚤거리며 이 싸움을 그릇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성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하나님께서는 이 판결의 신이신데 원수를 이기하는 일이 힘에 대시나 하나님의 말씀을 혼란케 하고 잘못된 재판하는 자에게는 더러운 성이 가득함으로 이런 일을 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극도로 이제 기독교회가 혼란이 올 것을 지금 보여준 겁니다. 특별히 종말간이 이제 혼란이 와서 많이 탈선된 교회도 많고 이단도 많고 또 이방 종교까지 많이 지금 종말론을 혼설시키는 때가 오는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되어 온 증거고 이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로 이것을 바로잡고 수립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이제 있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포도주를 인하여 여건을 독주로 인하여 삐뚤거리며 제사장이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여건을 치며 포도주에 빠져 독주로 인하여 삐뚤거리며 이상 그릇 풀고 재판할 때 실수하고 모든 상에는 더러운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다 하셨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마귀를 감화받는 자들이 이제는 모든 것을 선과 악을 뒤바꾸고 불의한 일과 의로운 일을 뒤바꾸는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는데 지금 이제 음력 정권과 음력 교권이 그렇죠. 이거는 마귀의 세력에 감화를 받은 세력이 돼서 바로 보지 못하고 바로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유익만 구하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는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심판의 대상자가 된 현재의 음력 정권과 음력 교권이 그런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다 이제 망하게 될 것이고 이때 참된 종들 진리 앞에 바로 선자들은 또 오히려 배척하고 이단 취급을 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죠. 이것이 이제 기독교 종말이고 이때 하나님께서 이걸 그냥 둘 수 없으니까 혼란을 이제 수습할 때가 오는데요. 이때 극도로 혼란된 모습이 또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네게 지식을 가르치며 네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 하는가 쳐들어져 품을 떠는 자들에게 하려 하는가 대저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며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나님은 진리의 신인데 진리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이 교만한 자들은 참된 진리가 나올 때 비방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을 보면 얼마나 지금 성경이 혼선되게 가르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죠. 이단은 물론이지만 탈선된 게 그렇지 않아도 기독교가 지금 진리의 말씀을 혼선되게 가르치는데 특별히 종말간 예언서 계시록을 더 이렇게 혼란하게 가르치고 있죠. 이것들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수습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참된 종들이 나타나서 이제는 예수 믿고 중생마다 천국 가는 복음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죽지 않고 새 시작하고 죽지 않고 배송철에요. 재림의 주가 올 때 이런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극도로 안 받아들이고 더욱더 혼선시키고 이제 소금과 귀머리가 되는 이런 형국이 이루어지는데요. 지금이 바로 그런 때죠. 그래서 이사 42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너희 귀머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자의 사자같이 귀머리겠느냐 누가 나의 치는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종같이 송영이겠느냐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이제 아주 소경과 귀머리가 된 것이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 믿고 중생마다 천국 가는 복음은 어느 정도 전했지만은 재림들을 영접할 말세의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것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알지 못함으로 소금과 귀머리가 돼서 망할 수밖에 없죠. 이런 때가 이제 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때 하나님이 이제 놀라운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심판계의 소위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너무나 찔려 혼선될 때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친히 말씀하신다. 이게 이제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이 이제 이사 40장 9절에서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된다 이렇게 됐는데 이제 예수님도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 그때 끝이 온다 그랬죠. 그것이 마태복음 24장 10절에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계율 10장 6절에서는 이제 영원한 복음을 전할 때가 온다. 그것이 이사야 선언에는 아름다운 소식으로 죽지 않고 쇠시하고 죽지 않고 배송잖아요. 쟤네들 영접할 이러한 말세복음의 비밀을 알려주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이라고 그랬죠. 생소한 입술은 이제 일반적으로 교계나 생성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미천한 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다른 방언은 이제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히브리나 라티어가 아니고 이제 한국 사람을 들어서서 한국 사람을 통해서 이 길을 바로잡는 일이 나오는데 이것이 77 대통령을 통하여 1970년 7월부터 1972년 8월달까지 이러한 아름다운 시기의 서책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혼선을 바로잡는 말세복음의 비밀이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이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받게 되면 이것은 이제 정말 나쁘지 않고 쇠시해가고 상쾌한 몸이 되어서 변화승천하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하셔서 그것이 12절 13절에요. 손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지고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시리라. 안식에 대한 새 시대에 대한 천년 왕국에 대한 것을 종말의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 이걸 잘 안 받아들이죠. 이걸 받아들이면 몸이 상쾌한 몸이 되고 변화 상태한 몸이 돼서 원죄와 자본을 해결받는 은혜를 받는데 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또 다시 혼란에 오고 혼선되고 이제 자기 생각과 고집으로 이제는 진리를 잘 받지 못할 때가 오는 것은 이것은 심판의 다름질을 지은 종이 완전 변화의 역사로 이 말씀을 전할 때 계시록 11장 1절처럼 지휘반 같은 갈대로 청량한 시대 1300년 만에 마지막 이제 진리의 심판의 다름질을 변론에 근거를 할 때 이때 또 안 받아들이므로 이때 안 받아들이면 이제 심판 환란 때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이 바로 이제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아직 전삼년만에 들어갔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전삼년에 들어갈 날이 임박한 때 마지막 하나님께서 세운 이제 심판의 대한필의 진리를 가지고 성령과 신부가 쓰는 말씀으로 나타나면 이 말씀을 가감하는 자에게는 이 그러한 복락을 받지 못하고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데 지금이 바로 그런 시점이 지금 온 것인데요. 이것이 이제 이사 56장에 보면 또다시 하나님께서 이제는 서기관과 기목을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거든요. 들의 짐승들아 살림 중에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그 파수꾼은 너는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등이 찢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재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들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물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피차리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 일들이 이제 안 받아들이는 물각한 목자라.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심판 때가 오고 재림의 때가 왔는데도 신부단정을 하지 못하고 때에 대해서 경고도 하지 못하는 이 봉어리 개같이 돼서 또 물각한 목자라. 탐욕이 심한 자들이라. 자기 유익만 거는 자들이 돼서 결국은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이 바로 이제 일반적으로 그런 시대에 지금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마지막 진리의 신분에 대한 피를 전하는 전삼년 만에 사랑의 변론의 경고를 최종 경고를 하게 되는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다가 결국은 망하게 된다. 이제 심판의 환란이 온다. 그것은 아까 이제 짐승들이 와서 삼키라고 했죠. 이 짐승들은 이제 북방 공산당의 무신론 세력에 이제
공산당 세력들을 짐승이라고 그런 거거든요. 이런 자들이 이제 심판의 활활을 이룰 때 방어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강조한 것이 성경은 이제 본문주의로 잘 들어서 본문을 밝게 흑암이 물러가고 본문을 완전 정본문을 밝히는 종이 나와야 모든 혼선이 습될 걸 말씀하신 것이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는 뭐를 뜻하느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 요한에게 사명을 줬을 때 베드로에게는 초림의 영접하는 그러한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이런 사도고, 사도 요한은 재림을 영접하는 그런 복음의 사도인데, 재림을 영접하는 것은 예언서 계시록을 알지 못하고는 재림을 영접할 수 없다는 말씀의 복음을 뜻했거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계시록을 썼기 때문에 계시록을 전하는 시대가 올 때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재림을 영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사도적인 사명이고, 이제는 사도 요한은 선지적인 사명으로서 예언서 계시록을 인간들을 전하는 말씀의 사명자의 사명을 뜻한 것이고, 재림의 때는 반드시 그 진리를 깨달아야만 재림을 영접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알지 못하고 예언의 법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보겠다 할 때 그걸 무시하고 멸시하다 보면 그 죄로 말미암아 화를 받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제는 14절 15절입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치리하는 너희 경건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말이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고 음부와 맹약한 순종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으로 우리의 필터를 삼았고 거의 아래 우리를 숨겼습니다 하는도다. 이거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공산당 세력인 무신론 유물론 사상의 공산당과 협상하고 또 맹약하여 그들로 통해서 그 평화를 누리고자 하는 이런 자들은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공산당은 마귀의 세력으로서 근본이 거짓말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평화적을 맺어도 이제 깨치고 언제나 거짓말로 나오는 세력인데 그걸 알지 못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한국의 음녀 정권과 음녀 교권의 좌파적인 세력들이 바로 이런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대상자가 되고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불가을 관련과 전에 멸망할 세력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여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도 기초를 삼았노니 또 시험한도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들이라 그걸 믿는 자는 급들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이때 이제 시온돌 대신은 이제 예수님이 심판주 역사로 나타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소림에 주는 이제 건축대 버린 돌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이제 왕국권들에게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것이 인간 정말에는 이제 심판주 역사가 되어서 심판주가 에덴으로 실리의 심판의 다람줄로 말세의 복음으로 심판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이건 시험한 기초들이라는 것은 모든 마귀 시험을 거쳐서 이기는 자가 되는 신앙자를 뜻한 것이고, 이것이 일차적으로 주님이 심판주가 되는 것이지만 주님의 대항전을 쓰일 말세의 사명자를 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이제 스가랴 3장에도 보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간 동물에 다 새로운 종이 나타날 때 이러한 시험한 기초들이라는 말씀을 쓰는데, 시련 속에서 심판주 역사, 완전 변론의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는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 3장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하늘에 7년이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땡지를 하루에 지하리라. 이 말 세상대가 나서 언제와 잠재 해결되는 완전 물장의 변의 말씀을 전하는 때에 나올 종을 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7절에서 19절입니다. 나는 공평으로 줄을 삼고 오히려 줄 삼으니 우박이 꽃의 피난처를 수통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으로 더불어 제 원액이 피하며 음모로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며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 때 너희가 그것을 밟히면 당할 것이라. 그것이 유행할 때마다 너희는 잡힐 것이니 아침마다 유행하고 주야로 유행한 즉 그 전하는 도를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하나님의 대적인 세력과 맹령을 하던 이런 자들이 이제 당황하여 망하게 된다 이 말이죠.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무신론의 거짓을 이긴 공산당 세력과 평화 협박을 해주고 맹약을 했다 할지라도 그건 다 헛것이 되고 다 평화가 깨지는데 망하게 되는 때가 올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때 이제 뒤늦게 심판, 진리의 심판의 단추를 너무 말씀의 복음을 깨닫는 데를 너무 늦어서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그런 변론의 경고를 할 때인데 예언서 계시록대로 하나님은 심판하고 예언서 계시록대로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축복하는 것이 진리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이걸 이제 깨닫지 못하고 있다. 망할 때 깨달아갖고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마치 20절, 21절에 침생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나니 대제 여호와께서 보라심삼에서 같이 일어나시며 기본 굴태서 같이 진노하사 자기 일을 행하리니 그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 공을 이루시리니 그 공이 기할 것이니라. 아무리 애를 써봐도 진노는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의 진노장을 받아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한 것이요. 작은 입을 갖고 어른이 덮으려 하면 덮을 수 없는 것과 같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안심성과 같이 기본 골짜기에서 같이 대적을 찌시는데 기본 골짜기에서 가나안 족속을 멸할 때 해가 멈춰 서서 서기서까지라도 다 죽이라는 것인데 악의 세력은 전멸시키는 날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악의 세력과 타협하고 협상하면 사지 못하고 멸망할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10장 11, 13절에 보면 여기 아모리 사람을 칠 때 이런 일이 있었죠. 이런 거랑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킬 때는 아니 어떤 방법이든지 끝까지 완전 멸망을 시키는 일이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인간으로 심판 때인데요.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경건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의심할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로 작정한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들었느니라. 이런 경만한 자들이 다 이제 온 땅을 멸망시키는데 형벌을 연치 못한다 이 말이죠. 지금도 진리를 잘 분별해서 진리 앞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진리를 잘 깨닫는 것이 필요한데 이 경솔하고 경만한 자들이 오히려 대적하다가 망하고 말 것을 경고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작정된 일이고 앞으로 이렇게 예언해도 예언한 것처럼 이게 대꾸한 말 것인데 이때 경솔하게 판단하다가 결국 망할 세력으로 같이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참된 진리 앞에 순종하는 이제 참된 진리의 바늘이 나아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이때 이제 마치 뭐가 있느냐 20절 29절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끊이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그 땅을 개간하여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양을 뿌리며 대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목은 정한 곳에 심으며 귀를 그 가에 심지 않겠느냐. 이는 그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보이사 가르치심이었으며 소양은 그릇대로 떨지 아니하며 대양은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양은 작대로 떨고 대양은 박대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를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 아니하나니 이는 망모략께서 나는 것이라. 그의 모략은 기묘하며 시에는 광단이라. 마치 이제 농부들이 갖가지 곡식을 끓여서 이제 거둘 때가 오는데 거둘 때는 또 이제 추수하는 방법이 다 틀린 것처럼 인간 정말로 하나님께서도 알고 모르는 일이 있게 되고 그때 모르는 방법이 이제 다 틀리기도 하다 이 말이죠. 시련과 연단과 고난 속에서 알고 모르는 때가 오는데 저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농부들이 추수하는 것 같이 이제 인간도 가을 추수기처럼 알고 모르는 때가 있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모략이 아주 기묘하고 아주 죄가 광대하니까 하나님의 방대로 이제 심판할 때가 와서 알고 모르는 때가 오는데 그것이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듣는 진리의 심판의 가람필인 예언서 기준의 말씀을 본문대로 밝히게 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한 자들은 알곡으로 여기 모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고 배반하는 자들은 쭉정이가 되어 이제 추수 때 불타 없어지는 것처럼 심판 환난 때 망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인간 청문회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방법으로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기독교계에 아주 혼란이 극심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말씀의 사명들을 통하여 이제 진리의 혼돈을 버려잡고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제 예비적 5천을 보호받고 죽지 않고 세시하고 죽지 별을 성천하는 이런 복을 누리게 되고 진리에 혼선된 자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다가 결국은 심판대 말씀대로는 심판대 망하고 만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 11절에 보면 다시 예언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모든 예언서 계시록을 하나님의 뜻대로 변론대로 해서 사람의 변론의 경고를 삼고 변론대로 심판하고 변론대로 축복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깨달으셔서 진리께 순종함으로 연좌 자본적 해결받아서 자손 만대 축복을 주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